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빛의 나라 천국의 새내기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빛의 나라 천국의 새내기들. 천국의 새내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이 땅에서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이죠, 평생. 근데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늘나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오픈이 돼서 사람들이 성영신해가지고 영의 몸을 입어서 이 천국 안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 사람들은 새내기들이잖아요. 신입생, 천국의 신입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신입생들인 성도의 공동체, 어린 양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이긴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천국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이 신입생들인 이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공동체를 뜻하는 건데 이들에게 빛의 나라에서 이제 빛이 쏘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짜들한테 영원한 빛의 나라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이 성도들에게 이제 그 빛의 나라에서 빛이 쐬게 되는데 이 빛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걸 오늘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빛을 쐬는 모습. 여러분, 빛과 관계돼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개가, 멍멍 짖는 개 있잖아요. 개가 제 주인을 보고 짖게 되어야 농사가 풍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주인을 보고 막 짖어댑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농사가 풍년이 진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유월 땡볕에, 그 온유월 땡볕이 어떤 땡볕입니까? 봄볕에는 며느리 내놓고 가을볕에는 딸 내놓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만큼 온유월 땡볕이 피부를 거칠게 만듭니다.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가 봄에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너무너무 새카맣게 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개가 자기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새카맣게 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지저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농사가 풍년이 진다. 하여간 빛을 받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 암치료, 이것도 빛을 쐬는 거 아니에요? 빛을 쐬게 되면 암이 죽습니다. 근데 암만 죽는 게 아니라 암을 죽이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 다른 부분 몸까지도 피해가 막 심해진다. 그래서 머리털이 막 뽑혀지고 이 입맛이 하나도 없게 되고 사람들이 뭐 거의 반 죽어가지 않습니까? 빛을 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빛이 어떤 변화를 주는데 빛이 꼭 이런 변화를 준다는 의미에서만 빛이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빛입니까? 우리 만화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100%그 장면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보물을 잔뜩 그려놓고 그리고 그 보물 주변에 빛이 막 비칩니다. 빛이 막 비치게 되면서 그 보물에서 빛이 방사되고 있는 그 빛에 쐬고 있는 주인공이 가눌 수 없는 기쁨에 젖어 있는 모습을 얼굴이 표현이 됩니다. 그 막 보화의 빛이 얼굴에 비치면서 막 좋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빛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보화나 뭐 이런 것만이 빛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뭐 세계적인 어떤 경쟁에서 1등 했을 때 올림픽 금메달을 탈 때 그 금메달 탄 모습이 막 빛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빛을 발한다. 자, 빛이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빌 게이츠를 이렇게 바라볼 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는 그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돈의 빛을 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세계에서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어마어마한 돈의 빛이 빌 게이츠를 딱 쐬고 있는 게 마음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의 빛이 쐴 때 이게 내 보화다. 엄청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잠깐뿐이겠지만 이렇게 빛이 쐴 때 그 빛이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빛 자체이십니다. 빛 덩어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신 빛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쐐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돈의 빛이 쐐이고 보화의 빛이 쐐이고 온유월 햇볕이 쐐이고 그때마다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방사선이 쐐이고 레이저가 레이저에 쐐이고 이럴 때 레이저에 쐐이면 결석이 깨져나간다든지 뭐 여드름 치료도 레이저가 쐐이고 그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쐐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을 영원토록 쐐면서 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근데 이 사람들의 인격은 땅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 인격적 속성은 땅에서 결정된 사람들인데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영원토록 쐬면서 살도록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적, 영적 의미가 결정된 그 사람들이 빛을 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아내요 예루살렘인데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4장에 생각나지 않아요?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시고 영광의 빛이시고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공동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공동체, 빛의 나라에 새로 들어온 초짜들입니다. 초짜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의 빛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요.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영광은 언제나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1등이다 아니면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으뜸이 된다는 건 많은 것들 중에 최고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 천국에도 천사들도 좋고 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좋은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 으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은 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이 집안에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대통령 되는 게 좋고 왕 되는 게 좋고 1등 하는 게 좋고 서울대 수석 입학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으뜸 되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으뜸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도들의 모임인 새 예루살렘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성에는 12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12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나누어 놓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되는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요? 남녀가 다른 것처럼 노소가 다른 것처럼 빈부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달랐는데 그 다르다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 12지파라.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있다 그랬어요. 12지파는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 그 안에 그득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분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 구분됨의 내용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구분됐어요. 근데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나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선택만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말도 행동도 마음가짐도 똑같다. 이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도 뭔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빛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마루 밑에도
빛들날 있다, 볕들날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9년 장마에 볕들날을 기다린다. 장마가 9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볕들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볕을 쐬게 되면, 빛을 쐬게 되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로서 나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면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의 빛을 쐬어서 기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1등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빛을 쐰으로써 내가 기쁠 것인가? 보화의 빛을 쐬서 기쁠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빛을 쐬서 기쁠 것인가?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의 요구되는 빛은 뭡니까? 선택해야 될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기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으뜸 되신 빛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빛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빛을 이길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빛이 비치지 않아도,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건강빛이 비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을 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 샬롬의 마음 상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쐬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평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일어났길래 하늘로 올라왔는데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냐?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12명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12명이 나가서 각자가 또 12명에게 이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12명에게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 현재의 사건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 의해서 시작된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재화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2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물려받게 된 현재화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한테 일으키는 역사는 이 세상 빛, 돈의 빛, 보화의 빛, 높은 고관 대작의 자리의 빛, 형통의 빛, 성공의 빛,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빛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12사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도 현재의 사건이고 내일도 현재의 사건이고 모레도 현재의 사건이, 그리고 이전에도 현재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빛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빛에 의해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이젠 육체가 다 없어지고 육체에 의한 환경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들도 빛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사되는 그 빛과 똑같은 빛을 방사하는 자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요. 천사들이.
주님이 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공생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육체로 가려져 있으니까 드러나긴 드러나도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보는 건데 이제는 이런 육체가 다 없어져가지고 영의 몸을 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은 사탄과 짐승에게서 나타나는 고통의 빛이 그들에게 그대로 투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괴로운 거죠. 사탄이 괴로운 만큼 괴롭고 두 짐승이 괴로운 만큼 괴로울 거예요. 불못에서. 똑같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역시 그런 지옥불이 앞당겨져서 마음에 생긴 것이 바로 화병 아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게 다 지옥의 기운들이 앞당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로 그 중간에 금, 갈대, 자로, 갈대로 된 금자로, 갈대 모양인데 금이에요. 자로 이제 길이를 쟀는데 그 성이 정방형이라 그래요. 정방형이라는 것은 회막 안에 지성소가 정방형이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정방형이었어요. 회막 안에서는 10 곱하기 10 규빗이고 성전 안에서 솔로몬 성전 안에서의 이 지성소는 20 규빗 곱하기 20 규빗이었는데 여기서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200km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이 측량한 대로의 크기를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크기가 미국 본토의 4분의 3 정도 된답니다. 그게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살 나라인데 이런 수치가 숫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 아니라 영의 세계니까. 근데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이렇게 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44규빗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라는 것은 그러므로 뭘 뜻하는 겁니까? 12지파,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사랑에 의한 의도와 그 사랑에서 나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의도와 사랑의 정확한 계산과 뜻을 따라서 이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측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미국의 4분의 3만큼의 크기의 나라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이 12문인데 문 자체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 남대문, 동대문, 베이징에 있는 장안성의 출입문 그런 문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한 성이에 미국의 4분의 3만한 크기가 하나의 성인데 12개의 문이 어마어마한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그 지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모습,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뭘 지금 이를 비유하는 거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하여간 말로 다 못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재밌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이건 당연하죠. 성전이 이 땅에서 성전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이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건데 이제 성영신 됐잖아요. 모든 육체를 입고 살던 인간의 인격들이 영으로 된 몸체, 바디를 입었으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돼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비치는 이 나라로 문제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 지금 만국은 다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별의별 추측과 해괴한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가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영원한 나라는 아직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문학적인 상상력이 동원됐다는 생각을 좀 못합니까? 이것도 그 영원한 나라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얘기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왜냐하면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으뜸인 분으로 모셨으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는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영광의 빛이 지금 머물게 된 거죠. 땅에서 그렇게 인격이 신앙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으뜸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했었는데 이게 진짜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그 빛을 진짜로 쐬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국은 만국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의 빛을 쐬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화의 빛, 돈의 빛, 높은 자리의 빛, 1등의 빛, 뭐 건강의 빛, 인기의 빛, 그런 빛이 쐬일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햇빛이 쬐일 때 따뜻한 것처럼 빛이 쬐일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만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빛을 향해 쫓아다녔는데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실제로 이 계시를 통해 보니까 만국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빛을 알았더라면 보화의 빛을 향해 나갈 사람이 없고 돈의 빛을 향해 나갈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1등하고 경쟁해서 잘해보겠다고 성공하고 형통하겠다고 그 빛을 쫓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벌 때가 오겠지. 높이 올라갈 때가 오겠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오겠지. 이게 다 빛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빛 아닙니까? 빛을 쫓아가는 건데 누구도 만국 중에서 빛을 쫓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고 특성인데 빛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늘나라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면 이리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왕들은 이 세상에서 만국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빛이 그에게 다 쏘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왕들도 하나님의 빛을 봤다면은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빛,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빛 앞에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영광을 가지고도 하나도 만족됨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빛을 쫓아서 들어오게 된다 이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어야지요. 그 말을.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이 세상에선 당신들이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처럼 되어서 그런 빛을 쐬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신이 보기에 내가 지금 포박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남루한 모습이라서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처럼 되세요.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못 견디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런
왕들도 들어가고 만국의 백성들이 다 글로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세상의 빛을 향해 가려는 마음을 꺼버리면 하늘 빛이 비춰져서 맛을 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뭘 얻겠다고 뭘 추구하면서 살겠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는 걸 원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돈 빛을 쐬겠다고 쫓아가겠어요? 경쟁하면서 1등 하겠다고 쫓아가겠습니까? 뭘 해서 쫓아가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왕들이 그걸 갖고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의 빛이 내게 비추고 있고 비출 수 있고, 어떻게 비춰요? 어린 양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면, 세상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유지되는 걸 맛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뭘 얻겠다고 살겠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7절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 그러니까 갑자기 이 땅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빛이 이런 빛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27절에 갑자기 또 땅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모든 만물의 좋은 것들 다 모아놨을 때 그 중에서 으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빛을 오늘도 어린 양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쐬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육신 벗고 성영신하여서 영원토록 이 찬란한 빛에 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